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다윗 찬양단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한 실상으로도 다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자원이 풍성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즘 현대 시대에는 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강석을 우리는 전량을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호주랑 브라질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철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두 철강 회사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고, 또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원은 부족하지만 이 철강석을 우리가 이 철을 생산을 해야 될 때 철강석이랑 유연탄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전량으로 수입을 하는데, 또 어떻게 이것이 전 세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기술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철강 산업이 전 세계에서 세계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철강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이 기술 덕분에 이제 우리가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동차 철판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철근들을 다 이렇게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철이 딱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거의 0.1%, 그러니까 0에 가까울 정도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안전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수출을 해가면서 이렇게 철강 산업이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에도 이 불순물이 껴져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이 용광로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그냥 크기만 크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연단된 믿음, 또 정제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가 정제되는 철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도 높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순도 높은 믿음. 다시 한번 더 시작. 순도 높은 믿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순도 높은 믿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당신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이 참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이 무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지금 나를 무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함께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 학대를 못 이겨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또 도망을 치는 와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아니다, 괜찮다, 너는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질서에 복종해라 하고, 너 아들은 다시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 16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그냥 해왔던 대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례는 참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참 이게 이 16장의 말씀이 참 이게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전의 말씀 15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그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해주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이 16장의 말씀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하갈과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였다라는 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례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례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은 1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게 75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해놓고서도 10년 동안 11년 동안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례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낄 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요, 생사화복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못하고 내가 출산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임신을 허락하시면 저는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못 낳았다라고 지금 사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례가 또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주인이 너무나도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감정에 의하여서 너무 이 하갈을 막 학대했을 거예요. 그 즉시. 그런데 이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난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 하갈에게 내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례가 믿음이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강해 설교를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증은 곧 사례의 간증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오게 된 것도 사례의 간증이고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왕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의 재산도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 이 사례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한 나라 대 개인으로 싸웠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영적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간증인,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을 통하여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셨는데 왜 사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켰냐? 왜 믿음 없는 이 일을 저질렀는가? 왜 그랬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킨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그것은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내 상황에 맞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제가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한번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보시죠. 이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또 1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또 이것은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돼서 흉년 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15장 4절 시작. 밑줄 친 데만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합리화할 줄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 재미난 사실은요, 오늘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1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기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사례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다가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냐면은 이제는 사례를 통하여서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료하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 사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뭐냐면은 이제 자녀를 못 낳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은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은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또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아들을 통하여서라도 그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고 저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고 그 당시에 풍습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는 가장 현실적으로 그래, 지금 내가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제 늙기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자.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와 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때가 지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말씀에,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자꾸만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게 불리한 말씀, 아니면 내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말씀, 이것을 꼭 저울 재듯이,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지켜도 괜찮아, 이 말씀은 내가 해도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에는 좀 불편해, 마음에 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랑 맞지 않으니까, 내 상황이랑 맞지 않으니까 요거는 잠깐 상황을 좀 이렇게 킵해두자, 잠깐 이렇게 뒤로 한번 밀어두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저울질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굉장히 좀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8,000개의 교회가 한국교회만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세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틀면은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야, 너도 술 한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한 잔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에 어떠한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에 복인 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해서 이들을 막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려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 그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디더라. 그러면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이제는 갈라지게 되고 그 물이 반석과 같은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 7번 돌아라. 그러면 돌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은 그냥 7번 씻으면 그 몸이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걸, 나아질걸,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그저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은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이고요. 또 과학적인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간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교육부 장관 정말 잘 뽑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요, 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런데 믿는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야, 아니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너 이렇게 쓰면은 시험 문제 틀리기 때문에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전에 이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과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이 성문제도 마찬가지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쳐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 악한 세력들이 이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좋게 포장해서 평등해야 된다,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도 높은 믿음, 근데 우리가 이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 때, 아, 참 힘들겠다. 아, 좀 내가 믿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이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매일같이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큐티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의 영적인 부담감이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감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단순히 괴롭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선조들이요, 우리나라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왜 자원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마냥 원망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빈민국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뻘, 우리 할아버지 뻘 세대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일궈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2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있었던 이 모든 상황에 그냥 내가 굴복하고 난 어쩔 수 없어 그냥 원망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물론 우리의 믿음도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순물들을 자꾸만 제거하고 또 어떨 때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순도 높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려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레도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다 알지만 2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적인 아들 이삭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후손을 낳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 싶었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비치니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순도 높은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 어둠은 없어요. 우리 안에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여러분 25년, 여러분 말이 100살이지 100살이면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사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 막대기 또 사람 채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내가 오늘도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이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 믿습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이 시간 끊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